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모 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백신을 맞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거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주님을 자살하려고 하던 그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정말 이 교육에 대해서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기 직전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살아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보게 되면서 수업 시간에 듣는데 계속 마음속에 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과는 관계없는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다가 이게 왜 충돌을 계속 싸우는 거죠. 충돌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이름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또는 학교에서 어디 가라 뭐 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을 이렇게 그런 얘기보다도 내가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단식한 영으로 말씀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모든 학문들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알게 되나니 그 중에 이제 자연과학, 자연의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2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 속에 밝게 알게 되는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분이 진짜 창조자요, 그분만이 구원자요, 치료자요, 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제가 공부를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배운 뒤에 저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한 3년 가까이를 계속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성경과 그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모든 이론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단지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뭘 가지고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한 번은 제가 도서관에 책을 정말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백과사전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정말 봐야 되겠다 싶어서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읽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도서 사서 하시는 지금은 그 목사님이 되신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신 뭐 신학 대학이니까 거기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시더니 저를 책 읽는 모습을 보더니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그 책을 뭘 보냐 백과사전을 보는데 백과사전 가운데서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이 백과사전은 주제별로 되어 있는 백과사전이었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 또 선배를 통해서 만나고 교수님들을 통해서 만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면서 좋은 책들을 보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잘못됐던 그러면서 궁극적인 것은 정말 이분이 창조자다. 창조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시죠.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무엇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은 그 무엇도 이분이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창조된 거예요.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제 잘못했을 때 고치시고 또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는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너희가 여기 너희가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막이든 무엇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존재한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같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결국 죽고 불에 던져지는 거죠. 예. 이것이 자연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동시에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죽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 대로 이제 질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가난에 곤비해지고, 가난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나중에는 완전히 포로로 잡혀서 중독되는 상황으로 가는 그 모든 절차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으로 떨어짐으로 인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나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숭배함으로 글로 가서는 안 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야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오게 된 더 궁극적인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질서함과 우리의 방종함과 교만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것을 다른 문제로 해결하겠다, 백신으로 또 다른 어떤 첨단 무엇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대안이 되겠다, 해결책이 되겠다. 해결은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전체 말씀과 전체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정리를 하고, 그 논문을 대학 3학년 때 정리를 해서 한 편을 이렇게 정리를 썼어요.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그는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나간 뒤에 이제 강의 수업 시간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또는 뭐 어떤 곳에 집회를 가거나 어떤 사이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것 자체를 자꾸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절대화시켜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걸 일컬어서 우상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념의 우상화의 이점이라는 겁니다. 이점. 내셔널리즘. 나라를, 국가주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볼루셔널리즘이 진화론을 절대화시키고, 또는 휴머니즘은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테크노피아를 말해요. 그때 피아를 씌울 수도 있고, 피아를 할 수도 있고, 이점을 붙일 수 있는데 똑같은 의미죠. 테크노피아. 그래서 과학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하게 뭐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외에 어떤 영적인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는 귀신을 숭배하거나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우생학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유대인이 높고 한국 사람이 탁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자가요, 그는 오히려 더 못한 자일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아니면 하늘의 해든 달이든 별이든 어떤 것도 그것을 높여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하나님을 가도록 해야 돼요. 그 각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백신 얘기를 잠깐 하면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와 계실 때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센스가 정말 민감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데 같이 함께 친구 따라 강남 가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바로 서야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또 우리의 교회 내의 성도나 또는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목회자들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구약학 개론을 하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The Portrait of Genesis라고 하는 이제 책도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약 교수님이 모르고
어떤 책을 선정을 한 거예요. 원서 강독, 영어를 강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은 모르고 이제 선정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가 대학 4학년인가 3학년 때, 거의 제가 막 좀 정리를 많이 하고 난 뒤에 그 책을 보는데, 이 책이 문제가 있는 책이었던 거예요. 이 교수님이 몰랐어. 그래서 제가 그 책이 굉장히 좀 센텐스가, 문장이 굉장히 쉬웠어요.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다음에 찾아보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세대주가 있습니다, 세대. 이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를 세대를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 중에 한 저자가 썼는데 굉장히 책이 재미있게 쉽게 써놓으니까 아마 교수님이 이제 대학생들에게 구약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그런 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 제가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고 좋았어.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이 문제가 있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밤새 그 책을 한 거를 이제 굉장히 그렇게 한 100페이지가 안 되는 한 7, 80페이지 될까? 그런데 이제 원서이긴 하지만 너무 쉽고 재미있긴 한데 그 포트레이트라는 것은 하나의 상이란 말이에요, 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상인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다음날 가서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이 책이 저희 신앙 고백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사실 제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요새 같으면 그때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 미리 잘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당황하시는 거죠. 진짜 이제 문제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지혜롭게 이제 미리 가서 말씀드린 게 옳죠. 옳긴 한데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이거 교수님이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날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그건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센시티브 바로 깨어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건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맛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과 근거한 또 올바른 여러분들이 올바른 세계관과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준비되어 있는 내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는 여러 가지 가정을, 여러 가지 정말 집을 잘 꾸미고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게 올바른 책들을 읽히고 올바른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사실 무관심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유물론적인,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 돈이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비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 그게 진짜 옳은가 그런가 하여.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시에 누구죠? 어느 도시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 교회처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 이런 일들 위해서 영적인 센스를 구비시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부모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실은 이번에 좀 했는데, 계속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는, 한 번으로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책들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책은 다 여기에 일종의 부분을, 요약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책을 다 소개는 드리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제, 8시 한 40분까지, 45분 내지 40분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한 4, 50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조금은 유인물들을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내 정인이 될 것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 자신이 참 부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정인. 이게 정인이라는 것은 내가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정인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게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베드로 같은 분, 그분도 그야말로 업으로서 고기를 잡던 분이고, 빌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한 사람들 막 언급되어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얘기했지만은, 그 외에도 정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기록한다면 장수를 둘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독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놀라운 증거 표적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 놀라운 거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우리와는 생소하잖아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오신 거 맞아요. 동시에 또 뭘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성령님이 삶으로 인하여 사실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막 이 자체가 쥐어 짜야 되는 거죠. 홈스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카콜라 사장은 어디를 찔러도 혈관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놀라운 일이 흘러나올 때에 그게 이제 정인이죠, 정인. 그 정인의 삶으로, 이 정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는, 그걸 즐기는, 그 삶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걸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위해서 드린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아까 정말 자살하려고 했던 그리고 범생이 같이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 같았지만은 오히려 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무슨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악하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교만한. 차라리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더 나은데요. 교만하게 지혜롭게 지는 거면요 드러나지 않고 더 크게 죄를 짓죠.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거 보이잖아요. 해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되고, 막, 무슨 사자 붙었는데, 보니까 더 큰 죄를 지어 가는 그런 일처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아마 여러분들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주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 제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정말 자살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갔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그 생명의 이 변화된 그 기쁨 때문에 저는 다른 것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또 그 안에 그 생명의 기쁨과 그걸 누리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달려가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많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홈스쿨도 사실은 한국에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맞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계속 결국 그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입장에서 그 얘기를 또 설교 시간에 듣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성령 충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 앞에 아마 제자들이 느꼈을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 사랑하심, 그 온전하심 앞에 자기의 절대적 한계를 깨달아지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원수 같은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이기심,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그 자아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 욕심, 이 욕심, 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모습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마땅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리 사도신경에 올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뿐만 아니라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누구?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본인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하시는 거예요. 장사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도 성령님이 살아나게 하시죠.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하시는 걸 믿사오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사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감동과 지혜로 그 일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떤 디테일한 걸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맞아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피드백되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이 홈스쿨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성령으로 가지게 하셨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홈스쿨을 하다가, 이걸 괜히 하라 그래야지. 누가 좋다 그러면 누가 얘기했지? 막, 괜히 그 집사님하고 엮여가지고. 지금 막 나가는 사람 나가네. 나도 나가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준이 어떤 사람의 말에 걸리면 안 돼요. 나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혼자라도 노아의 방주를 우리 가정만이라도 가는 거죠. 옳은 건데 주님이 가시는 길인데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부활의 길이고 그게 진짜 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냥 뭐 좋다고 막 해도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전혀.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되려면 성령으로 자기를 죽여야만이 부활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뭐 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최근에 제가 그 가정 중에 박상원이라는 어느 2020년도에 이제 스와질랜드에 있는 김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부부가 막 통곡을 했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혼자 독일로 유학 연수 갔다가 거기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
만나가지고 아내 두고 자기는 영국으로 또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영국에서 좀 더 있다가 아프리카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가까이를 남편이 그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의 전도로 편지로 예수님 믿게 되고, 야, 이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도시가, 말라위라는 나라가, 이 아프리카의 스위스 같다. 너무 알프스 같다. 오라고. 그래 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드러나가지고, 이분은 이제 예수님 믿기는 있는데, 완전히 그냥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편하고 싸우고, 거짓말 했다고 말하면 싸우고, 막 날마다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연결됐던 그 고백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홈스쿨을 해야 되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고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셔야 돼요. 만약 어떤 홈스쿨 자체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홈스쿨의 의미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예요. 그 홈이에요, 홈. 그러면 이게 그 홈이라면 사실 그게 되는 학교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홈스쿨인 거예요. 학교. 홈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집에서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우스, 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집중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함께 있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잉태된 가운데 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시고 그러나 부활하고 부흥하고 그냥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겁니다. 너희들이 앉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올 겁니다. 진짜 왕노릇 할 겁니다. 그렇죠? 함께. 여기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그럼 만약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요, 이거는 이 성령께서 이제 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엄마 아빠와 같이 하시네.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눈으로 수학도 보고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이 모든 걸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그게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답도 되시고 해결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치가. 바다여 잠잠하라. 태양아 머물러라.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백신 같은 오늘 이 코로나도 사실은 막 해내고 인간이 개발하는 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주겠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져서 어떤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상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그제 책을 또 하나 더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을 이긴 자 한상도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나이가 50대인데 걸려서 그 신체 검사 공무원이었는데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는 건강 검진을 받다가 이제 발견되었어요. 상당히 진전이 됐는데 건강 검진 받고 나면 상당히 긴장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자기가 이제 걸린 거예요, 암에. 조직 검사하고 다 걸리고 결과는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먹는 음식과 그다음에 생활 방식,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 사고를 바꾸는 일들을 하여.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썼어요. 나중에 치료를 다 해. 진짜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음식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 식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가능하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잠자는 것, 운동하는 것, 천군 체조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마인드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는 명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일단은 육신의 몸은 치료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진정한 그는 아닌 거지, 지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몸이 조금 더 좋아져서 굉장히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영원한 생명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베드로, 야고보 또는 요한 또는 나오는 집사님들,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그 다음에 바울 등등 많은 하나님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이제 자기 가정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창조하시네. 그 다음에 구원하시네. 지금도 통치하시네. 근데 사실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론과 많은 그런 학문적인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자주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누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자주 말했잖아요. 카이스트에 있으면 자주 들은 얘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아무리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 답이 안 돼요, 안 돼.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를 치료한다니까요. 전에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정인, 오늘 이게 정인이라는 표현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인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이 떠나가고 배우지 않는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사실 배우지 않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할 때 방언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대로 제일 마지막까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입이거든요. 입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내 혀와 입을 통치한다는 말은 다른 걸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지 않은 방언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이 가서 정말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갔더니 베드로의 그림자 베드로가 지나가면 손수건을 대도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누구도 어떤 약고 어떤 무엇으로 해결 안 되던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무엇으로 해결 안 되던 것이.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저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 또한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에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자꾸 돌리려고 해요.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을 행하여 말하기를 또 사도들을 행하여 저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구나. 네. 어떤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어떤 것들 그 자체를 우리가 제약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자체에 기대를 걸거나 세상적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두면요 그만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것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마지막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늘 동행하는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 실제적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예언하심과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이제 죽음의 문, 죽음과 맞닥뜨리고 악한 영과의 맞닥뜨림, 악한 영들과의 맞닥뜨림, 그로 인한 죽음의 맞닥뜨림, 이거거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이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올바른 정인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예수님을 믿는 홈스쿨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일 뿐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자 예수님이 큰 형님이시잖아요. 큰 오빠잖아요. 제일 큰 맞이.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인이 되어져야, 정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향을 싼 종에는 향냄새가 나듯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에 대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 문제들은 이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들을 참고를 하시되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것보다 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되죠.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만 했죠.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이렇게 가만히 우리 아빠가 왜 그럴까? 아빠가 참 자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빠가 이랬으면 좋겠고 또 아빠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탁, 맞아, 아빠가 처음 하는, 아빠가 처음이지. 굉장히 심플한 대답인데, 아빠도 처음 아빠 해보니까, 처음 하니까, 초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자기도 지금 애 나가 지금 뻘뻘 매고 막 그러지만, 다 이제 뭐, 아빠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첫 아이를 놓고 둘째 아이 놓고 하지만은 그러지. 뭐, 이제 저는 딸 키우다가 아들 낳고 딸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 아이 하나하나는 다 처음으로 아빠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요. 또 부족해요. 우리 정주영 씨라는 사람 알죠? 정주영. 그분의 그분의 한마디 말 해봤어? 뭐 내기 딱 하면 뭐 하자 그러면 뭐 불평해. 해보고 해봤어? 이렇게 하면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이 해봤어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분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근데 그래서 자연과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 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입니다. 지금 제 자신은 학문이 드러내서 하는 것은 뭘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역사적인 사건도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나중에 천국, 와, 하나님이 진짜 그때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 혼숙을 하게 돼 만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네 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같이 본 것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막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하고 그걸 자꾸 다른 관점에 보지 말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게 뭔 의미가 있지?
라고 질문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저녁이든 또 주말이든 또는 한 달 끝났을 때는, 야,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걸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아름다운 것인데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희열과 굉장히 그 어떤 소망 가운데 굉장한 그런 설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정말 안타까운,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설렘이 없어요. 이는 엄청난 싹을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넣으면, 호기심은 단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설렘. 어떤 면에서는 넓고 젊고의 차이는 설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렇죠? 어떤 면은 하나님을 알음에 대한,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자예요. 영원한 구원자예요. 영원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그러지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감동이 사라져요. 영감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걸 늘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네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마음이 늘 변화되니까 늘 새롭다. 날로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옆에 지켜보고 있고 함께 따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지? 네.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그 뒤에 나온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잘못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막 관심을 많이 가지기 보다도 이걸 통해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전능하사.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면 신앙 고백 하잖아요. 신앙 고백. 네. 천군체조하면 저는 늘 그걸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가족이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우리 주. 그 단어 한마디를 그냥 외우면 안 돼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능하사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의 아들, 우리 주죠. 주. 예수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 누구든지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바로 주님이 안 달려가잖아요. 자꾸 이게 막 엉뚱 짓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가서 죽은 지 완전히 장례 치하고 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가야 죽음에 대한 거예요. 나중에 시들시들 아파서 하는데 고치면 아프다 살아났구나.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 나흘 된 이후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상황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을 해가지고. 그죠? 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하면서 계속 암송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홈스쿨은 여러분들이 늘 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우리의 가정생활 그러니까 홈스쿨이 중요한 그 이유가 대개 보면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요 성경에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딱 지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누구예요? 어느 걸 강조합니까? 가정을 강조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항상 교리와 말씀을 구원과 하나님의 도를 설명한 뒤에 뭐이 나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비밀이 크다. 사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된 부부 관계를 언급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남편과 아내
라고 하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또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실은 교회와 국가와 인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홈스쿨에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그 다음에 사무엘의 가족, 이런 한 가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선배였던 오카남 목사님이나 또는 조영규 목사님,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대개 보면 가장 그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자기 가정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그래서 뭐 그냥 마지막에 자신의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 가정을 우상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에 하면서 그 다음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홈스쿨을 여러분들의 한 가정 여기 오늘 아빠들이 못 오신 분들도 바쁘셔서 여러 가지 또 여러 형편이 그렇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만 쓸 수만 있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늘 잉태되시고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어떤 의도, 시도를 하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생기게 하신 거예요. 실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성령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또 순종하고 고난받고 정말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 머무는 그런 놀라운 종들이 정말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엊그제 미국에 이제 이메일을 하나 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세계 홈스쿨러들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 내용이 조금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되고는 있지만은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실 것으로 믿고 있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얘기는 지난번에 좀 했기 때문에 특별히 4차 산업 사항하고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지금 메타버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의 어떤 어떤 기능은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너무 빠져가지고 가면 안 돼. 가상세계, 특별히 메타버스라고 할 때에 저는 지난번도 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늘나라의 실제 상황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환상도 보잖아요, 사실. 환상, 꿈도 꾸고 성령으로 하지 않은 어떤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에 사람이 막 몰입돼서 거기에 뭔가 있을 것으로 가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교육이 가면서 여기저기서 막 메타버스냐고 야단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는 건 좋아요. 그것에 더 많은 신뢰를 주거나 거기에 막 빠져들면 그것을 우상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 안 되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